써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은 이제 주일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즉각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는 등 3일 안에 이제 넘어갈 것이니 건너갈 준비를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특별히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 기업을 차지하고 있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이 지파 백성들에게는 처자와 가축을 두고 모든 백성들의 안식을 위하여 앞서 건너가서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이제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를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절 11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각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자기가 100세가 되었을 때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시고 약속한 대로 지키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면, 이 아들을 설령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바치어도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시리라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죽은 자, 불가능해서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건 문제도 아니겠다, 없는 것에서 이렇게 주셨다면, 이런 믿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각 그 다음날 간 거예요. 이와 똑같이 여호수아도 역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어제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이에,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10절 이에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니 그는 백성의 관리들을 통해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시키죠. 명령을 전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래 기간 걸리는 게 아니라 다 진영이 전파가 되고 준비하는데 3일 주겠다는 거예요. 3일 안에 저 건너갈 테니 그때는 양식을 막 밥해 먹고 이럴 틈이 없으니까 양식을 갈 준비까지 다 해가지고 해라 라는 얘기는 곧 건너간다, 그러니 채비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뭔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믿음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그것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가라,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계획이 엄청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우리 나름대로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계획하는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줄 거야, 알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가라, 그리고 차지해라. 이런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판단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딱 생각되는 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엄청 부담스럽고 그럴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라고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명령이 뭡니까? 요단 동편 땅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동참이 문제였어요.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이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신명기를 통해서 가마득하세요?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밑으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헤스본 왕 기억나시죠? 두 왕을 다 쓰러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옥이라는 왕도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미 그 요단강 그 서편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 거기였는데 이미 그거 말고 2지파 반, 여기 오늘 몇 절에 나오죠? 12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 2지파 반은 이미 그쪽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미 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좋으니까 굳이 가나안 땅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미 이렇게 기업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전쟁에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이 전쟁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불참하고 싶고 무슨 명분을 달아서라든지 또는 가더라도 그냥 뒤에 해가지고 하는 척이나 하고 소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흐름인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얻었어. 근데 내 친구나 내 형제는 아직 안 얻었어. 근데 네 형제나 친구가 그걸 네가 얻은 거를 얻을 때까지 빨리 가서 좀 도우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 심리가 묘하게도 나는 이미 얻었으니까, 나는 이미 다 확보해 놨으니까 굳이 내가 그냥 더러운 거 묻혀가면서 혹시 그게 죽는다는 것까지 하면 망설일걸요? 대부분 전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부터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나머지 지파의 사기가 저하될 거예요. 저거 봐라. 지는 먼저 얻었다고 우리 보고 가라 그러고 나머지 12지파 반 중에서 2지파 반이 빠지니까 몇 지파겠어요? 9지파 반인가요? 그 니네만 가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얻으면 동참하자면 제일 나중에 무슨 눈치 게임도 아니고 제일 나중에 있는 사람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 꼴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앙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인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한 지파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해야 당하는 그 미션이란 말이에요. 소명, 사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가축과 처자는 놔둬라. 다 가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 땅을 니네가 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나 형제, 다시 말해서 나머지 지파들보다 먼저 네가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고 그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도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안식이 중요한 것처럼 형제들, 다른 내 지체들의 형제들의 안식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도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형제가 불편한데 내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평안하지 못한데 자신만의 평안을 누린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존재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존재할 때 그냥 홀로 따로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는 곳을 소속하게 해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라고 한다면 세포가 따로따로 먼지처럼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포가 연합되어서 몸을 이루게 하고 기관을 이루게 하고 그 기관이 모여가지고 지체를 이루게 하고 그 지체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로 조성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과 여부러 연합함으로 함께 운명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면 어디에 부스럼이 나거나 어디 칼에 베거나 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발에 베거나 이러는데 그러면 손이 너가 알아서 해 이럽니까? 눈은 쳐다보고서 뱄네 뭐 이러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쳐다보고 어디가 상처가 났는지 상황이 어떤지 쳐다보고 느끼고 약을 찾으러 오고 머리는 명령하고 그것을 약을 갖다가 바르고 호호 불어가면서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몸 전체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이 있는 거죠. 어디 하나 조그만데 발가락 떼만도 못하다 보는데 발가락 여러분 발톱 파고 들어보세요. 그거 사람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편안하다고 남이 이렇게 불편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너 혼자 편하다고 그렇게 지내는 거는 그거는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너는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거 버려야 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제주현동 소모교회라는 공동체에 묶여 있으니 함께 소속되어 있으니 지체의 어려움들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 형제와 자매가 평안을 얻을 때까지 네가 앞장서서 돕고 네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 강력한 무기 있잖아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시간적으로 뭔가를 필요로 하면 도와야 되고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와야 되고 그건 못해도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고 같이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주 하나님께 마치 꼭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인 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끈질기게 중보기도하고 매달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것을 모니터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계속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내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지체들의 안식이 곧 내 안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먼저 가고 내가 선봉해서고 내가 돕는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환원을 시킬까요? 앞으로 가봅시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 얘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 순종하라. 믿음을 가지고. 그럼 이걸로 적용해 볼까요? 지체에 어려움이 있고 지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즉각적으로 도우라는 얘기도 되죠. 이게 오늘 하루만 나오는 오늘 말씀만 보고도 우리가 해야 될 미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이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백성들에게 선봉에 서라. 앞장서라. 네가 먼저 가서 해라. 가장 희생이 많이 따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무시하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 정복 전쟁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 소문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겨우 내일 이제 주일날 말하겠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지금 리더십을 이양했죠. 모세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어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이 정복 전쟁을 건너가는 건데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니네가 먼저 가라. 그랬을 때 니 나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난 안 해. 너 가려면 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전이 일어나겠죠. 저것들 봐라,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홉 집파 반이 이들을 싸우겠죠. 그러면은 건너가기 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저것 봐라, 말도 안 된대도 되네 라고 이제 하나 둘씩 반기를 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신앙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런 계획이 다 엉그러지고 무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우리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순종할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리니 오직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nap니다. 축복하잖아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두 지파 반 백성들이 새로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명령하는 모든 것을 다 이행하겠다. 어디를 보내시든지 거기에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모세에게 순종하듯 동일하게 당신의 리더십에 순종하겠고 인정하겠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누구든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할 각오도 되어 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끌어가는데 힘쓰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비는 축복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탁월하고 좋은 리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런 지도자만 있어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존중하는 팔로워들,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종이야? 네 종이야? 내가 네 꼬봉이야?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든 전체 공동체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저 리더를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 대단히 두렵고 떨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백성들 여러분 그 리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참 그 책임감이 이런 말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200만의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얼마나 꽉 부담이 다가오겠어요. 자기도 무척 연약하고 떨리고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하라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르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로 못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리더의 세우신 종의 리더의 권위에 존중할 때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방법을 배우라고 그랬죠. 하나는 순종하는 것, 하나는 섬기는 것. 우린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사람, 섬길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줄 이유는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우리를 제자의 그 더러운 피조물 말도 지지리도 안 두고 자기를 팔아먹으려는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저 지도자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은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연약할 수 있고 저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으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른 방향을 잡고 건강한 방향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정복이라는, 제주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뭐냐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자가 나타날 때 가장 힘들어요. 자기가 사단의 짓을 하는지도 몰라. 연약한 자를 빙빙 돌면서 연약한 자를 치고 들어오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을 쥐고 교회를 전체를 흔들으려고 그래요. 개꼬리를 잡고 개 몸체를 흔들려는 것처럼 그 연약한 사람을 딱 들고 와서 막 이쪽 저쪽 막 상처를 내고 막 그 독을 뿜어내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그거야말로 가장 지도자로서 쳐다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그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목회자도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악한 사단 마귀는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당장 보여도 목회자의 말에 일단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잘못 가는 것 같아도 다시 방향 틀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고 좋은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걱정이 되거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나서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 그걸 깨우칠 수 있도록 그 뜻을 받아들이고 헤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포갑적이고 독재자 파쇼처럼 나를 따르라 안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하지 않아요. 목회를. 성도 여러분들의 특히 집사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잘 참고하고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덕이 되겠는지를 잘 참고를 해요. 하고 같이 가자는 거지. 같이.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인 줄 알고 그 일들을 해나가니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할 때 같이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얻는다고요. 이건 주일날 더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의 그 안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 얘기 아까 좀 얘기했죠.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무관심 이런 것이 더해가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형제의 안식이 없으면 나의 안식도 있을 수 없다는 뜻도 돼요. 교회 안에 지체가 힘들어하는데 무관심하고 나만 별일 없으면 된다는 식은 이건 정말 안 된다는 태도예요. 저도 이게 두 가지를 저는 다 느끼죠. 하나는 지도자로서 몇 명 큰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만 저는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이게 좀 더 달라지더라고요. 자세가. 큰 교회에도 부목사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목사 600, 700명 성도예요. 한 교구가 담당이. 그 성도들도 많은 부담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제 뒤에는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덜 좀 됐는데 제가 이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게감과 그 압박감과 그 책임감이 말할 수 없이 커요. 저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도들을 내가 동일시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성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싶고 저 성도의 아픔을 헤아리고 싶고
저 성도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내가 몸으로 느끼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늘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처럼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그 고비를 넘겨갈 때 보면 제가 탈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민을 내가 다 끌어안기 때문에 꼭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막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때. 그 성도가 편안하다 그러면 저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감정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면 저도 불편하고 굉장히 잠자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어려워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저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같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갖게 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란 뜻이에요.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나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려면 늘 나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열심히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 순종하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걸 보여줬어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 두 번째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놀지 말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된다고. 그것이 저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그거 잘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이 여호수아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데 또 어제 묵상한 거 오늘 묵상한 걸 합쳐서 주일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4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뜻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배한 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러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삶을 올 한 해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연약하고 이 패역하고 이 부족한 영혼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저의 마음과 몸과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드리오니 주님 가라면 가겠고 서라면 서겠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한 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들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당장 이해가지 않고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망설일 수 있는 그것이었는데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들어가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니 지체하지 않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건너라,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명령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따르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지 모릅니다. 나 하나만 잘 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존재할 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가 평안하지 못하고 안식이 없는데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이기적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 공동체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곧 우리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최종권위는 하나님께서 있는 줄로 압니다.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믿고 망설이지 않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 지체의 형편을 살피게 하시고 누구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자신만 안락함을 누리려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상대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약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따라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1월 달에 이 올 한 해 201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지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똑같이 느껴지게 하시고 똑같이 공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가 꼭 내 문제인 것처럼 아리고 아프고 힘들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